은사시되었다 되었더라. 아멘. 369장을 전송합니다.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권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75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임받는데 거침없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게 다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이하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함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베드로가 말이야 저 무식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글씨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막 야단치는데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 베드로를 따라 3,000명이나 모여서 우리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네? 얼마 전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날아갈까 봐.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육신적으로 사는데 손해볼까 봐 크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니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이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주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이쁜 여자들이 인기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게 가장 큰 인기가 있는 것이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런 확실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도책가같이 대인관계 말도 잘 성격이 이렇게 막 남들한테 다가가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못하지, 수줍지. 그래서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인정 별로 않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원래 말 잘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한숨 짓는 걸 봤어. 야,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용선이가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게 증인이야. 왜?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했다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말을 못했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해. 여러분, 성도가 3,000명, 3만 명 돼봐. 제가 더 잘하지.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요 좁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다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덜 사랑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의심하는 것 같아.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에게서 나오는 모션이 있어야 돼. 표현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할 줄 모르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일본 순교자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어떤 사모님에게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봤어요. 아, 그건 또 왜 물어보냐고. 하필이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럼 여태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요? 쑥스러워서요. 무슨 여자가 그런 여자가 다 있냐고. 자기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도 표현을 해본 적이 없대.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표현을 못하면 아예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했나 보다. 그러고 주실 사랑도 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다 아낌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가 아니 너 그 큰 소리는 내 잘 모르겠고 나 돈 좀 있으면 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뭘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말.
여러분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진 것이 뭐 있겠어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그게 성경적이야. 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황소 드리는 것보다 낫대잖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는 게요, 우리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작은 교회 찬양 살리기 운동을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넷을 낳는데 대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인데 전부 다 이 자녀들이 악기를 전부 다 아주 잘 다루는 그런 자녀들로 키웠어. 이야, 너무너무 신기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색소폰을 가르쳐 주는데 한 두세 번 했는데 찬양 한 곡이 나와서 내가 깜짝 놀라고. 왜냐면 내 친구 목사님들 색소폰 배웠는데 1년 배웠는데도 찬양 한 곡을 무슨 곡인지도 모르게 하더라.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잘 가르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체가 뭐야? 정체가. 목사님 제가요 저 청주에 가서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했더니요 1년 만에 이 뭐라 그러지 그 밴드. 응? 찬양단 밴드 찬양단. 그 찬양단 밴드를 만들었대. 그래서 야, 그 뭘 거기까지 가냐? 우리 하늘가족교회 거기서 너네 교회에서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우리도 좀 해줄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해드릴게요. 또 얼마나 또 그게 감사하게 파. 그래서 어저께 긴가민가 해가지고 찬양 잘하는 박정도 집사가 와서 들어보더니 물론 지네 아들이 있으니까 왔겠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워요. 뭐가 놀라워? 오늘 아침에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한번 모여가지고 하루 연습해가지고 저녁 때 하는데요. 아니 완전히 프로예요. 뭘 프로야? 자기 아들이 하니까 더 잘해요. 아니 내가 속으로 거짓말을 했더니 야 어떻게 자기 아들이 프로냐? 그래 보이는 걸 어떡할 거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말이요. 오카리나를 배운다는데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 시간이 한 2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갔다 올 때까지 계속 삑삑거리고 있더라고. 찬양 한국을 어제 하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야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 드리는 게 더 크다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노래들을 나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노래들을 잘 안 하더니만은 악기는 말이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뒤에는 화성시 안산시 시립 합창단들하고 혹시 협연하지 않을까. 요청이 올 거 아니야 잘 오면. 그렇다고 우리가 또 돈을 내라고 출연료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물론 달라고 안 해도 밥은 주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확실한 믿음으로 할 때 못할 게 없단 말입니다. 못할 게 없어. 응? 우리 연세 주신 우리 집사님이 또 막 색소폰 배우신다고 막 색소폰 하나 샀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할 거 뭐로 돈 주고 악기를 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누가 보내주신 영상을 하나 봤는데 93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피아노를 몇 세에 시작했는데 70에 시작했대. 70에.
근데 93세 된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피아노를 제법 치셔. 경연이보다는 좀 못하지만. 왜냐면 뭐 아무래도 이게 좀 둔하겠지. 그런데 혼자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예요. 왜? 여러분 70세 된 할머니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그래 나도 포기하지 말자. 아이 뭐 저분도 70세에 시작했는데 뭐 아니 나라고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꿈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야. 제가 원래 색소폰을 하고 싶었는데 색소폰도 배우고 경연이한테 피아노도 배우고 그다음에 기타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막 바이올린도 배우고 이거 열거 하다가는 시간 다 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베드로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의 현장은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의심을 하게 하는 그 생각은 바로 미혹해하는 영이 주는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가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은 바로 미혹의 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무리들보다 똑똑한 줄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지만 그들은 실제로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 설마 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일들이 어쩌다 저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겠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연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생각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래. 왜? 앞으로 모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 준비해 놓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은 빨리 버리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신상에 좋아.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물들도 말을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 심어놓고 칭찬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 잘하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짐승들은 맑게 알아듣는다고 뭐 우사에도 막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밭에도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러면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요. 과일들이 맛이 좋대요. 그렇다면 그 식물들도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돼. 네, 어떤 실험에서 독사에게 침을 뱉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독사한테 침을 탁 뱉었는데 독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갔대. 그런데 막 독사한테 막 붙잡고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막 하고서 침을 딱 뱉더니 독사가 죽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침 속에도 화를 내고 막 그럴 때는 우리 침 속에도 독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침을 또 꿀꺽 삼켰어. 그럼 뭘 마시는 거야? 독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찬양하다가는요 침을 많이 마셔도 좋아. 왜? 그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돼. 그런데 여러분 막 혈기 내고 막 성질을 빡빡 내고 그러다가 절대로 침 뱉지 말고 침을 삼키지 말고 뱉어 차라리. 그리고 생수 한 잔 드시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야.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야. 하나님 그런 프로 있었잖아.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진대. 여러분 자꾸만 세월이 가면은요 사람이요 주름이 생기게 마련이고 늙게 마련이야. 근데 많이 웃는 사람들은 덜 늙는다고. 또 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을 많이 나누는 목사들은요 안 늙어. 네. 나는 우리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갔다가 내가 아주 좀 쇼크를 받았어. 왜 그러냐면 한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었는데 못 알아보고 있어. 아니 굉장히 늙은 할머니가 우리 동창이라고 앉았더라고. 응?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는 그 할머니한테 비하니까 막내 동생이야.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안 늙어서 그래.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 순종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그 정도 되면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들이 다 알려졌대. 그러면 그 소문이 그렇게 들렸으면 자기네들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뭡니까? 영접을 하고 이론적으로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베드로가 믿는 그 하나님, 요한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만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육신의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직업의식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시족사회 마을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사는 이상은 절대로 교회 못 가요. 왜냐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또 전도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려면 믿을게요. 지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아니 난데없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무식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군중들을 막 완전히 막 손에 쥐락펴락하는 거야. 당신들이 예수를 못 봐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당신들한테 임할 거야. 막 회개하고 빨리 예수를 믿어. 그런데 어쩐지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나도 주체할 수 없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나 지금.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달래서 조용하게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게 하자. 그게 결론이야. 잘못된 거지. 아니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수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 선생이라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 베드로,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야 그 어떤 존재가 따로 있나?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 예, 공회원이요. 나는 사실 내가 무식한 걸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존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공회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야.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요, 아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야,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 저는 선교를 해도 항상 목이 말라. 좀 더 하고 싶어. 잘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전부 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구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요. 은혜 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응?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나무를 잘 막 이렇게 심어놓고 가꾼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열심을 품고 잘 가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조금 우리 여기 이 주위에 있는 과일나무들이 내가 가꾸기가 좀 버거워가지고 더 늘리는 것도 원치 않는데 우리 박고은 집사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배나무 10개를 더 심자고 쫄라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배나무를 시켜가지고 지금 10개를 더 심어놓고 그래서 목사님 저 배나무 잘 깎아가지고 신곱에 맛있는 거 따가지고 목사님 잡숫게 할까요? 할게요. 나는 내가 먹는 것보다 그 많은 배들 좀 따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좀 우리 해마다 배 맛보잖아? 네. 맛있어 맛없어? 맛없다라는 거는 절대로 주지 마.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쩐지 우리 성도들은요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나를 닮은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요. 제가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하도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가지고요 주는 걸 내가 잘 못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자꾸 주라고 그래서 퍼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 좀 됩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뭐든지 자꾸만 있으면 누구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또 옆에 또 같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항상 뭐 줄 때만 나하고 의견이 달라. 의견이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 아니 누굴 좀 뭘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란을 이게 1000개가 나잖아. 그래서 그래 오늘 나는 것만 주면 되겠다. 하루에 10개 정도 나니까 저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뭐 좀 1000개 좀 줄까요? 그래 오늘 난 거 10개만 딱 주지. 그러면은 10개 뭐야 한 판 채워져가지고 다 채워줘야지.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끔 그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댕긴 사람이야. 왜 나 먹을 것도 안 남기고 다 주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그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마음껏 나누고 그래서 날마다 채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계산 때문에 못해. 계산 때문에. 네, 제가 이따가 광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왕에 이렇게 또 나누고 베푸는 얘기가 나오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나눔의 동산 김재수 원장님이 자기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누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한 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50명 데리고 있잖아. 그런데 계속 그렇게 주어도 계속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 김재수 원장님이 그 나눔의 동산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버거울 텐데
춘천 시내에다 고등학교 앞에다가 카페를 차려놓고 아이들을 라면을 끓여주고 4월달에 준비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 주시는 거야. 기도도 못해?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왜 아멘도 하나도 안 하나는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하면 전부 다 오시오. 내가 아주 제일 맛있는 커피를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서 대접할 테니까 오실래요? 네, 또 여기 라면 크게 하지. 내가 협성대학교 이제 그거 뭐야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루 배웠는데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 아, 나 잘하겠다. 여러분들 오면 전부 다 공짜로 줄 테니까 1,000원이라도 내고 가. 할렐루야. 박정주 씨는 한 5,000원 낼 것 같아.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가장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결국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야. 이 사람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정말 깊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귀한 카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 내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오카이나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더 좋은 악기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하늘가족교회, 그러면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다 그랬어.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가 되어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런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핍박한다고 방해한다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삶의 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깔 좋게 죽었다,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은 여러분, 저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멋지게 살고 간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겨, 뿐만 아니라 흔적도 남겨. 사도행전 23장 10절에 하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을 딱 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 빨리 붙잡아다. 저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로 딱 데리고 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하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은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실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하고 뭐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께서 감동 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되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